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이 말은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요, 정말 피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요? 아마도 오늘 주보에서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 분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인생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일이 잘 풀리고 큰 은혜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빛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과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학생일 때에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큰 고통처럼 보이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제한도 크고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요. 또 사춘기가 오면 친구와 가족 사이의 관계도 약간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상은 학생이라는 것에 자존심이 매우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이 되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심해지고, 다 알다시피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록금으로 인한 금전적인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싶은 이 마음과 독립할 수 없는 이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하지요. 이외에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 특히 SNS를 통해서 남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쌓이고 있는 괴로움과 공허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터예요. 성인이 된 후에 겪는 고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카드 빚은 쌓여만 가고, 부모님 부양해야 하지, 자녀 키워야 하지,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고립도 있고요. 외로움, 특히 일과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살아가는 환경이 좋고 친구가 많고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건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100만 불과 건강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아마도 건강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요, 몸에 힘도 없지요, 식사하기도 힘들지요, 잠도 잘 못 잡니다. 몸이 아프니 특히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매일마다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누군가는 일부러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내가 힘드니 너 또한 힘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고통이 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친척 등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주님 밖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요, 마음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시간이 지나도 치유받지 못하는 아픔,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함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신앙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혀서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과도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고통을 피해가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수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조용히 말도 없이 다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음이 상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깨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깨진 마음. 유리그릇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꺾이고 감정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나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피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이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아무 힘이 없이 내뱉은 우리의 흐느낌과 탄식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지는 않습니까? 상실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육체에 있는 아픔 때문인가요? 주님은 지금도 그 고통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든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결코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통회는요, 일반적인 후회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는 깊은 슬픔과 후회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통회입니다. 이 통회는 죄에 대한 회개일 수 있고요, 혹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흘리는 우리의 아픈
이러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패배자야. 넌 너무 감성적이야. 왜 울고만 있어? 이겨낼 힘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더욱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요, 계속해서 고통의 골짜기로 밀어넣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이 외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통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통회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요,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깊이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통회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왔고요,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는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깊은 통회함을 통하여서요, 회복되었고요,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에서 통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고통에서, 내 마음의 낙심에서, 내 감정의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통곡을 듣고 도우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의인인데 나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솔직히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과 그 고통이 나의 친구처럼 내 옆에 늘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을 감추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냥 알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왠지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텍사스에 큰 홍수가 났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와서요,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5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비 때문에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명이 넘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여름을 맞이하여서 교회 캠프에 참가한 750명의 아이들이 홍수를 만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여자 아이들이 실종되었고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죽은 아이들의 그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썸머 캠프를 갔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어떠한 모임을 갔는데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을까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할 것입니다. 믿음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 아이가 다치고 내 아이가 죽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어떤 엄마는 비극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요, 아이가 죽은 어떤 엄마는요, 정말 기가 막힌 신앙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과 고통은 때때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손길을 나의 힘으로 버틴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지금 인터뷰를 했던 이 아이의 엄마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만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다 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모든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지다, 이 건지다의 성경 원어의 뜻은요, 구출하다, 끌어올리다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를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이 겪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강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누구도 손 내밀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직접 움직이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선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통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요, 고난 중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고난 중에 경험하였던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직접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딱 한 번만 건지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많다고 해도
통회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버거운 삶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입과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요,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주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그림자처럼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통 중에도 쉬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선한 목자 식구들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영혼의 상처가 있고 삶의 아픔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임을 주님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서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